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의 시리즈 10번째 시간 두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두 음성.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들여다보는 마주하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무섭고 매서운 심판의 이야기, 그 재앙의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결국 수많은 재앙의 이야기가 무섭고 두렵게 쏟아지지만 이 계시록이 주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자로 바르게 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반복적인 심판 속에서도 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 하나,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심판 속에서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의 결과는 죄의 반복됨이죠. 또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마지막 날에 계속되어지는 그 재앙과 환난의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주는 그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17장 말씀에서 내 안에 바벨론을 제거하라, 그 무너뜨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자리를 영적으로 비유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내가 쌓아놓은 나의 도성이, 나의 바벨론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도성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물질의 권세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미혹의 영,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한 구절, 한 센텐스를 패러그래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말씀의 15절에서 18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그 말씀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의 그 바벨론의 그 도성에 쌓여있는 모든 미혹과 유혹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마귀는 스스로가 분열하고 자멸한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기에 나왔던 열왕과 열짐승, 이 짐승들이 음녀를 배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그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 말씀 17장의 마무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18장 1절로 이어지며 2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는요, 우리 안에 바벨론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내 안에 채워졌던 그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킬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의 악한 마귀 세력들은 스스로가 자멸하고 스스로가 배반하고 스스로가 분열하여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때 그 삶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음성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두 음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두 음성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어떠한 이 두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어떠한 음성이 내게 선포되어져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두 음성.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의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단 스스로가 서로 배반하고 분열하는 그 일들을 목격한 그 우리들, 이 요한이 그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설명합니까? 큰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큰 권세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그것이 매우 밝아졌어요.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것이요, 지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도 그 나타났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현상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1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때 빛난 천사,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의 소식을 들고 온 그 영광이 그 천사에게 있었는데, 사실 이 천사가 환하게 빛나는 것은 천사 스스로가 어떤 영광을 가진 존재로 그가 빛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천사를 영화롭게 해서 그가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면 그가 오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그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권세를 가졌다. 오늘 1절 9절의 이 큰 권세는요, 영어 성경으로는 Great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메가 에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 두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것은 뭐냐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권세가 헬라어 엑수시아예요. 이 단어가 그냥 엑수시아가 아니라 오늘은 큰 권세, 메가 엑수시아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엑수시아는 어떤 거냐? 바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믿어, 그분을 믿은 것에서 오게 되는 능력, 권세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들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1차적인 권세의 이 능력, 이것을 안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권세는요,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듀나미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듀나미스는 성령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1차적인 이 권세의 천사를 묘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이름을 믿는 그 자녀로서 받게 되는 그 권세를 안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선포한 것이 바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음성이었죠. 그것이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질 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힘찬 음성으로 들었던, 그 천사를 통해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은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을 표현된 그냥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거둬들였던 수많은 이익으로 자신의 도성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물질과 부와 영화로움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것들, 결국에 하나님 없이 우리들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였던 교만이 가득 찬 타락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이 뭐라고요? 무너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너졌도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페센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반드시 제국이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얼마나 견고했던 도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성이요 그 구워서 만든 흙 벽돌로 만들었는데 이 벽이 무려 두께가 이게 뭐 3m? 굉장히 두꺼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을 보면요 이 성벽 높이가 14m나 됐고요, 성벽의 길이는 72km에 다다랐고 이 삼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토스의 그 역사라는 기록에 보면 그 성 둘레에는 이중 해자가 있었어요. 해자가 뭔지 아시죠? 성 둘레에 구덩이를 파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방어막을 구축한 거예요. 그게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도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뚫기가 정말 쉽지 않은, 높이도 너무 두껍고 성벽도 두껍고 높이도 너무 높고 그냥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BC 539년도에 그 바사왕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곳이 멸망당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모든 성이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성,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꿈을 꾸며 바라보았던 그 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음성이에요. 무너졌다. 우리들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이 성을 우리가 쌓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나라를 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시대,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고 그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험한 시대, 그 로마의 제국,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그 로마 제국도, 그 바벨론의 그 제국도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빗대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벨론, 제국의 로마,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큰 성을 쌓고 있는 나의 도성, 내가 절대로 30년, 40년 살면서 50년, 60년 살면서 내 안에 축적해놓은 나의 노하우로 쌓아놓은 나의 도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봤는데 인생은 이러한 노하우로 살아야 되라고 내 안에 뿌리 내렸던 그 모든 도성들, 절대로 불변으로 바뀌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도성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때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도성,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로 악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악은요, 그냥 그 안에서 맴돌 뿐이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 뿐이지, 잠깐의 번영은 누릴 뿐이지 절대로 영원한 승리, 그 성취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사람의 여파가 커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동네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을 가진 사람도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죽어요. 예? 내게 찾아오지 않는 치매가 그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놓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부귀, 영화,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악이 반드시 패한 역사의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어요. 미디안으로 팔려갔습니다. 갖은 고초를 당하고 또 모함도 당해가면서 그렇게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그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악이 이길 것만 같았던, 그래서 고난받아서 저 인생은 저대로 끝날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그 이야기의 결말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선을 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로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그래서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임의 칼날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사울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결국 승자는 다윗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악한 영들은 절대로 갖은 술수와 권모술수, 개교를 부릴지언정 finally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끝까지 버틸 것인데 결국에 그렇게 버틸 때는 내 안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던 나의 도성이 무너지고 거룩한 주님의 도심이 다시 건축되어져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질 그 천사를 통해 그 메가 엑수시아의 그 권능의 권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그 음성, 무너질 것이다. 무엇이요? 바로 악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큰 성은 무너질 것이다.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 나의 욕심이 만든 그 허상의 도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두 음성,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음성, 두 음성은요,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요한의 귓가에 그들에게 울려 퍼졌던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예요. 거기서 나와. come out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 그럼 거기에서 나와라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말씀해 보면 그 죄가 가득했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죄가 가득한 자리인데 거기 있으면 너는 심판받아서 재앙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서 거기서 나와라고 외치는 거예요. 매우 급박하고 긴박하게 들려지죠. 그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가 했던 불의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력이 너무나도 좋은 그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어디서 왔나? 그것을 설명하는데 7절 위에 그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자기를 사치하였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교만에 쌓여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사치하며 살아가는, 사치도 동일한 거잖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사치예요. 나를 꾸며서 나를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아야 한다라는 그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헛된 모습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다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다 불어닥치고 결국에는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도 주님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 이 제국도요 갖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그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소굴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을 빼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도 그 이야기가 흐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포로기를 걷는 그들에게도 거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출바벨론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시대에 이 요한이 보는 이 시대의 이 초대교회의 이 핍박과 박해, 황제 도미티안의 그 압박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발을 빼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출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로마, 영적 지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나라들에서 벗어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출애굽해야 하는, 우리가 출바벨론 해야 하는, 출로마 해야 하는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큰 도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도성,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길 바라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떠난 채 살아가는 나의 자만과 교만들, 내 스스로가 쌓았던 바벨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처럼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홍수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들,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라고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래요.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음성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외침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외쳐지는 두 번째 이 음성은, 그 음성은 말씀으로 들어서도 너무나도 잘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데 아직까지 행동으로 가지 않는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아주 긴박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화가 치솟아 올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유형으로 살아가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그 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내가 높임받지 않아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그분만이 드러나면 됐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익히라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죄에서 발을 빼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죄의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죄의 영역에서 발을 빼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악을 끊고 회개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전에 사울이라 불릴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바울 사도에서 뭐 사도행전도 보고 바울이 쓴 로마서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전에 그는 너무나도 악한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가 경험한 회심의 사건 속에서 그는 어떠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 내게 주어진 그 표대를 위하여 내가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눈물을 쏟으며 나의 죄악된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간접살인을 통해서 살인을 청구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너까지 죽여야겠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성경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는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범죄한 자리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죄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동정, 연민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 준다라면 이 사람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크나큰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의 문제고 이것이 끊어내야 할 죄라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면이 바로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발을 두지 말고 거룩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벗어나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선 것이 죄악된 자리라면 이 죄성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기도,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 표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신앙의 본질로 우리들의 삶을 터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도덕적인 각성과 자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우리는 거룩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라입니다. 한 가지 좀 예가 생각났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의빌 지역에 저희가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좀 불법 도박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장소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우 어떤 분에게도 야, 거기에 투자해. 네가 한 뭐 20만 불 투자하면 너 한 달에 3만 불은 벌게 해줄게라는 유혹에 이렇게 동업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또 이제 또 정의파 아닙니까? 그래서 확 신고할까 하다가 제가 신고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풍문으로 들어보니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그런 딜이 왔을 때 그분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라고 거절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다른 교회 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죄가 모호한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것은 말씀으로 들어서도 알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 하나예요. 내가 이 죄를 용납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죄의 자리에 그곳이 주는 이익이 내게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너 거기 계속 있으면 너 죽어,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 하나 그 돈의 유혹이 있어도, 그 물질의 유혹이 있어도 이게 불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짓밟는, 너무나도 정말 나쁜 거잖아요.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행동이 안 되는 거? 뭐 제가 마음속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니라 다른 교인이 투자해서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회의빌 지역을 생각하며 제가 이 공동 기도문을 쓸 때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회의빌 땅에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장했던 사람도 한때는 뭐 다른 교회 다녔던 그 뭐 식당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이 약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회의빌 아닌 장로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회의빌 아닌 장로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의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비전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로 우리 회의빌 아닌 장로교회가 오늘 여기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그 선명한 음성을 바로 새겨 듣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서 내가 쌓고 있는 나만의 욕심으로 채워진 큰 도성도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자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는 내가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역, 죄의 자리, 그곳에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읽어질 때 되게 슬프게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 거기 있으면 재앙 받을 건데, 너 지옥에 갈 건데 너 왜 아직도 거기에 네 발을 들고 서 있어? 나와, 발 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호한 우리들의 인생은 이게 안 돼요. 결단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질러요. 또 저질러요. 한때는 회개하는 척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신자처럼 살아갈게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만 자기에게 부대끼는 거 생기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과 공핍으로 몰아가는 이간질과 분열의 영으로 대적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큰 음성, 그것은 바로 바벨론 성은 큰 성, 하나님이 떠난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바로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남겨진 시간 속에 절대로 우리는 그 재앙을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그분의 옆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그 흰옷 입은 백성이 내가 되리라. 우리 회의빌 아닌 장로교회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한 천사가 가졌던 그 권세 기억나십니까? 메가 엑수시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교회는 메가 엑수시아의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밖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가 메가 엑수시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합니다. 백성이오니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선포하 고쳐주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비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한이 바라보았던 마지막 때의 그 환상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안고 살아갔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헛된 것들로 붙잡았던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죄악된 땅, 그 더럽고 추한 그 땅에 서 있으면, 발을 디디고 있으면 그곳에서 큰 재앙을 받을 것이기에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간절함의 외침을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회의빌 지역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서 이 땅에 사단마귀의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또 박원려 권사님, 먼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찾아오시는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원려 권사님의 건강이 속히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김민준 장로님, 신하부 집사님, 2달의 시간 또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할 텐데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 또 치료받게 될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 한국에 나가 있는 이광섭 집사님과 또 강경순 집사님, 또 우리 노용심 집사님의 삶에 축복을 더하셔서 저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거룩하고 복된 모교회와 같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온 우리 오수덕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재현 성도님과 사랑하는 며느리 레베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킴벌리와 마이클과 크리스틴과 조나단과 카트리나와 하나님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는 증손자 이든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흘러넘쳐서 이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미 확정된 바벨론의 심판을 목격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반드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야 할 그 두 음성, 하나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 교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